찬양할지라. 주의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할 때에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뒷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 살아볼 만합니다.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지금 모두가 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북남미 멕시코에서 월드컵 축제가 열렸는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금 정서와 마음은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드컵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조금 힘들 때, 조금 어려울 때는 버텨볼만 하는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전혀 변동이 생기지 않을 때는 우리 육체적으로 오는 체감이 빠릅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피곤하기도 하지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대로 성찰되거나 낙찰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심히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심히 고통 중에 있는 분도 왔겠지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머리에 친히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여러분 쓰러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이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일으켜 세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미 결핵을 알아본 사람이고 강경화를 알아본 사람이고 그리고 전립선 암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의사가 못 고친다고 못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콤마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사람이 안 된다고 못 고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은 신유의 장인데 여러분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한 걸음 더 나가 예배는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내려오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앉아서 예배 1시간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예배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예배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 마음 모든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생각을 도둑해서 여기 몸은 와 있지만 온갖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예배 실패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앉아서 장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하여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쪼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짱 떠 이겨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셨을 때 가져온 짐들, 속상한 것들, 자존심 상하게 한 것들, 두렵게 만든 것들, 염려하는 것들, 뭔가 정말 내 자신에게 뭔가 이것이 없으면 이것만 없으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내려놓고 맡기고 가셔요. 다시 짐지고 가지 마시고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믿음은 내려놓는 거라겠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겠잖아요. 믿음은 던져버리는 거라겠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첫 번째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쉽게 말하면 간증 이야기입니다.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간증 설교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틀어보면 괜찮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띄워줘 보실래요? 자, 한 번 그냥 읽고 한 번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방향만 돌리면 괜찮을 텐데. 당신은 방향만 돌리면 괜찮을 텐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살짝만 바꾸거나 돌리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걱정이 많다고, 근심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앞날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무서워 죽겠다고 말하네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붙잡힘과 성령의 이끄심 속에 그분의 도우심과 힘을 얻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터전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전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2부 예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부터 강론 들어갑니다. 12절부터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찾습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자, 사람은 제가 인물 설교할 때 여러분 인물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빼놓지 않는 것은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보면 그 시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거기에 다 묻어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격증도 따야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 가지의 재능과 은사도 충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2%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아나니아.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나니아.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경건의 본이 됐던 아나니아라고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박살내는데 사울이라는 청년의 인생을 전환점을 만드는 터닝 포인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아나니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회사 나라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아무나 맡기지 않지요. 믿을 만하고 신뢰가 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여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주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는 일에 누구 손에 잠깐 맡기느냐 하면 아나니아의 손에 맡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교회 안과 밖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일과 맡겨진 그런 생활 속에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되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말할 것 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과 나의 비전과 나의 삶이 성장하고 비상하여 여러분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컨택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거기에 그룹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모임에 소속되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컨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13절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따릅시다. 형제. 여러분, 교회에는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안수집사라는 이름, 여집사 이름, 서리, 권찰 이런 등등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 자매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천국에 갈 때, 우리 주님을 대면할 때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권사, 집사라는 이름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이 다릅니다. 고향이 다릅니다. 학교가 다릅니다. 취미가 다릅니다. 성향이 다릅니다. 비전이 다릅니다. 꿈이 다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연봉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들이 왕성교회라는 교회로 등록한 이상 높낮이를 떠나서 수준을 떠나서 색깔을 떠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장례식을 터졌던 지희순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나갈 때 떡을 줄 거예요. 그럼 그분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만 나옵니다.
우리가 송도가 뭐 수가 엄청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부턴가 1부 예배 나온 사람은 1부로, 3부 예배 나온 사람은 3부로, 2부는 2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부 나온 사람은 2부, 3부, 3부 나온 사람은 1, 2부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무조건 전교인 띄워줍니다. 왜? 한 가족이니까.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큰 가족이라는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띄워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준 것은 뭐예요? 한 가족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고를 띄워주거나 결혼을 띄워주면 그 사람이 누구냐고 자꾸 사무실에 물어봐.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진까지 띄워주려고 그래요. 너도 갔으니까 나도 가고, 너 안 왔으니까 나도 안 하고, 너 했으니까 이런 수준은 가족이 아니잖아요. 가족이라는 수준은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덜 가진 사람을, 좀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좀 그러지 못한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것이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거 거부합니다. 대단한 교회, 제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교회 꿈도 안 꿉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친 성도들이, 힘든 성도들이, 넘어진 성도들이, 힘겹게 살아온 성도들이, 삶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차를 마시고 친교하다가 거기에서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나누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장인데 교회에서는 안내를 봅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인데 교회에서는 주차를 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 오면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 내려가 understand, 누군가를 섬기면서 누군가를 받들어주면서 내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나는 교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주에 400여 교회가 있는데 가장 따뜻한 교회, 가장 친절한 교회, 가장 사랑이 있는 교회, 가장 교제가 있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가 저는 우리 왕성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청년은 처음 만났습니다. 얼굴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형제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을 때 나눔으로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이 있을 때 나눔으로 슬픔이 줄어들게 되며, 여러분,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왕석교회 많은 성도들이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지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일 불쌍한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도 등록 안 하고 다니는 사람, 편할지 모릅니다. 간섭 안 하니까 부담 안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은 했는데 땡 신자, 땡 해서 왔다가 땡 하면 가는 신자,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어떤 우리 교회 여 집사님이 먼 말 끝에 제가 길에서 만났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장례 터지고 그랬는데 집사님도 좀 가셔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안 가요. 그러면 내가 그래서 그 다음 말을 제가 했어요. 그럼 집사님 안 가면 우리 성도들도 안 올 건데요. 안 갈 건데요. 그랬더니 안 와도 돼요. 저는 연락도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근데 돌아가시자마자 사무실에 연락 오더라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내가 젊으니까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연봉이 많으니까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니까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내 통장에 몇십억 있으니까 사람 필요 없어요? 그건 지 생각이요. 사람은 언제 외로울지, 언제 속상할지, 언제 아플지, 언제 힘들지, 언제 넘어질지, 언제 실패할지 몰라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 왕성교회라는 이 가족 울타리 안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재밌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사울이란 청년이 아나니아를 쳐다보라 해서 쳐다봤어요. 뭐 약을 발라준 것도 아니에요. 안수기도 한 것도 아니에요. 뭘 어떤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울 청년이 잘 봐요. 형제여 나를 봐 했더니 여러분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기간이 3일이랍니다. 3일.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과 열정은 두 번째가 라면 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문과 족보 대단한 집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학교로 가면 대학 총장, 정치인으로 가면 국회의원. 여러분 누구에게도 빠짐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이란 청년을 박살내는데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조사했대요.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에게 조사했어. 누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냐? 손 없는 사람, 발 없는 사람, 귀가 안 들린 사람, 말 없는 사람, 말 못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 이거 내 말이 아니에요. 조사 나온 거예요. 설문조사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은 3일 동안 눈을 멀게 하면서 뭘 깨닫겠어요? 가문도 필요 없구나, 학벌도 필요 없구나, 열심도 필요 없구나, 열정도 필요 없구나, 야 나는 끝났구나,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눈을 번쩍 뜨게 하심으로 그의 인생을 전환되고 방향을 전환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기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신유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육체적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아픈 부분 많잖아요.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외치는 것처럼 사도행전 강론을 듣는 가운데 내가 사도행전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확신이 생깁니다.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강론을 통하여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대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린 여기서 조금 신약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 그리고 사명.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왕성교회 등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왕성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얼굴을 대면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좀 속상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좀 곁길로 빠져서 좀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잘 산 것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기하나 자학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선택됐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 의견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하고 상담하지 않아요. 너 좀 나 믿으면 안 되겠니? 너 내게 좀 나오면 안 되겠니? 그렇게 상담하지 않았어요. 의논하지 않았어요. 부탁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강권적인 주관으로 선택된 줄 믿습니다. 자, 7절, 8절로 한번 가볼게요. 좀 각오로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나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받지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허락, 제가를 받고 그들을 잡아서 족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잡아서 여러분 죽이고 그들을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군사들을 대동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기독교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사입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인들을 들먹거려서 지금 기독교인으로 지금 빼돌리는 그런 사입의 교주쯤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울이 알고 있는 예수는 지금 갈보리 언덕에서 힘없이 너무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부활했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니지만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유언비어고 거짓말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유대교의 열성분자로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의 가는 길에 떡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함께 갔던 군사들도 그 밝은 빛에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울과의 대화하는 소리는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듣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너의 나 핍박에 놀래 자빠집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 일 열심히 했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나와봐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것은 헛수고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짜 혼날 짓만 했다는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멀쩡했던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거 뭐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 이름이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역사이라. 자, 오늘 설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잘 봐요. 죽였던 인생이 방향을 살짝 틀으니까 살리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흐트러버렸던 인생이 여러분 방향을 살짝 바꾸니까 모으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옥 가게 하는 인생이 살짝 틀으니까 천국 가게 하는 인생이 되며, 여러분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때리고 힘들게 했던 그의 인생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듯이,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시선이 살짝만 틀어지고 고정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는 탁구를 조금 쳤어요. 탁구를. 10대, 20대는 탁구에 웬만하면 내가 앉았어. 근데 이제 제 탁구는 무슨 탁구냐면 지 마음대로 탁구야. 나 혼자 배운 탁구요. 그런데 여러분 탁구를 치면 저는 자꾸 공을 떨어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왜 탁구 안 치냐? 공주 쓰는데 귀찮아서 안 쳐. 그런데 그 이상 성장하지를 않아. 왜? 내 마음대로 탁구니까. 그래서 제가 기중집사를 제가 은사로 삼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만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기라는 그 씨름 선수의 감독이 이만기를 불렀대요. 야, 너 지금 여기서 자만하면 안 된다. 너 여기서 교만하면 안 된다. 너 이 자세 이렇게 바꿔야 된다. 네가 지금 너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사람, 훨씬 더 힘이 장사를 네가 넘어뜨리려면 너는 이런 기술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3가지만 고쳤더니 여러분 이만기가 천하를 호령하는 장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왜 돈을 수십억을 들이고 워런 버핏에게 2시간, 3시간 시간을 내다 합니까? 그 사람들 다 사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워런 버핏 투자에 기재에 가고 하루 이야기하면 그의 인생과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무턱대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 운동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건강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행복의 목적과 이유가 달라지고 내가 왜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지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것은 방향의 전환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1장 8절.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들으십시다. 저 뒤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어디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냐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땅끝이란 말을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이란, 그게요, 땅끝이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동호회, 우리 회사, 우리의 모임. 여러분, 우리는 땅끝을 가기 위해서 저 탄자니아, 우간다, 여러분, 카나다, 미국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땅끝은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 터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운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나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 안과 밖으로 묻어나는 그 모든 걸 통하여 예수가 보여지고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이 땅끝인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내 말과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5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전도예요.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전하려면 따라합시다.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자, 옆 사람하고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그 예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로 잠깐 좀 넘어갔다 올게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우리 옆 사람과 한 번만 따릅시다. 우리는 천한 자가 아니에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저를 보시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누구냐면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전지하셔서 다 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고 그분은 무소부재하셔서 안 계신 것이 없고 여러분, 그분은 과거와 현재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지명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5년 있다가 그만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를 선택했다 하면 집안 가문의 영광스러운 일이요. 감옥 안 가면 다행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부르셨으니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하고 보배롭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자살하고 싶을 때, 내가 끝내버리고 싶을 때, 내 인생 엉망진창으로 살고 싶을 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예배소서로 가면 더 충격적인 이야기 나와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특별할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언제 부르셨대요? 창세 전에. 벌써 어머니 태중에서 우리가 지음 받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주님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개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엉망진창으로 사는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냥 허드르는 인생. 목사님, 저는 신용불량자인데요, 저는 몸이 아픈 환자인데요, 나는 직장도 변변치 않는데요, 나는 알바 다니는데요, 나는 아직까지도 세 다니는데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정말 가치는 여러분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 그리고 은사, 재능 등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증인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자, 끄떡끄떡. 자, 하나님께서 뭔가 맡기셨다. 사명, 끄떡끄떡. 그 사명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거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핀잔을 듣거나, 예수님을 전하다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은 거 가지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너의 열심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너의 정말 잔머리와 주변머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봉사를 할 때, 구제를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 특히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구원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행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됩니까? 왜 남들보다 존경받아야 됩니까? 왜 남들보다 더 가치 있어야 됩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통해 예수가 증거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남의 집 넘어갔습니까? 남의 여자 손댔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공문 위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에게 지금 편지한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네가 전도를 하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데, 오직 우리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럼 목사님, 꼭 전도는 성공해야, 잘 돼야, 그리고 승진해야, 이래야 전도할 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전도했고, 쫓겨다니면서도 전도했고, 옥에 갇히면서도 전도했고, 죽을 병 걸렸을 때 전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실패 중에도, 병든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남들이 저주받은 것 같은 그 중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튀어나가기만 하면 살리고 세우고 잘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번 주일 아침이지만 박수 치면서 예수가 좋다오,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
예수님 좋아요.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더. 난 예수를 사랑. 우리 박수 치며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이니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두 손 들고 난 예수님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 달달한 보배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왜 주저하느냐. 헬라 원어에 보니까 멜레이스라는 단어인데, 자, 뜻이 뭐라고요? 왜 이제 와서 지체하는가.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막중한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한 사람이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범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세례라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른편 강도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어가는 병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세례 줄 시간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안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세례를 꼭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자에게 세례의 예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 말씀, 왜 지체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뛰어넘어 선교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은 전도했습니까? 아니면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행복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소리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열심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가게 되면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화란 중에. 자, 이 말씀을 잘하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다메섹에서 약 3년 동안 홀로 서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서 깨지고 자기의 삶을,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남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턴이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첫 발을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사울의 주 무대였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족치고 그리고 가두고 죽이고 하나님 일을 해방했던 무대가 예루살렘이었어. 그랬던 그 핍박자가, 해방자가 이제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잘 들으세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수록, 인생이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갈 방향을 모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려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역사적인 전환점은 기도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사명 감당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살기 전에 거룩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다,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고 섬기고 배려하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앞에 두고, 여러분 회사 결정을 앞에 두고, 사업을 결정을 앞에 두고, 여러분 결혼을 결정을 앞에 두고, 어떤 중요한 길목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반드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사인을 받고 움직일 때 그분께서 대로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보장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사무엘의 애침이 오늘 이 담임 목사의 애침이요, 이 애침이 여러분에게 꼭 등게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아무리 돈을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하나님과 상담하는 일, 하나님께 의논하는 일, 하나님께 사인받는 일만큼은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게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올 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면 쓰고 도망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매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사건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섰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뭔 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자, 뒷사람에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마무리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혼자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그분께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잘 보세요. 빨간 거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속히 일어나, 속히 일어나. 누구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한 대로 쳐 죽일 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미어 죽일 놈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서 벼락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그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기도 했고 회당에서 때리기도 했고 시드반을 죽이는데 찬성표도 던졌고 그들 죽이는데 내가 옷도 지킨 사람입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쓰신다고요? 나같이 약한 자도, 나같이 어리석은 자도, 나같이 못된 자도 하나님은 쓰신다고요?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는 사울에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일어나 떠나라.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젊음 등등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그런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일터로,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평신도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잘되게 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 좋습니다. 열정도 좋습니다. 충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뜻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남는 여생이 조그만 방향을 틀어서 전환하게 되면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고집을 꺾고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말과 삶을 통하여 살려내고 세우고 잘되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평신도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삶의 현장에서 잘되고 세우고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복 있는 동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속상하고 두려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국내 선교헌금과 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구제 나눔과 비전 장학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헌금과 건축과 여러 가지 등등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들의 형편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옵나니 두 손 들어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빌린 인생이 주는 인생으로, 구워먹는 인생이 나누는 인생으로, 내려맡길 인생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가 더해가고 감사가 더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많사오니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부분에 손대시기 바랍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울증아, 조울증아, 불면증아, 공황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묶인 인생은 풀리고 막힌 인생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이 시간에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것은 강하게 하시고 없는 것은 빼내게 하시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시며 오잔육부 마디마디마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암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은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대한민국 세계선교 위에, 그리고 왕성교회 이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